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들으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못간에 길을 쌓아 주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강렬한 햇볕과 신선한 바람으로 오곡백과를 풍성히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산천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참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저희에게 부어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였고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상전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다니엘은 왕명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탓하고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 삼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도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주의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한국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목장들이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 기도하게 하옵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언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사랑의 빛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속에 말씀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혼의 추수 때를 생각하며 알곡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혼을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믿음 목장과 김도곤 집사님 외에 세 분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자원하여 중심으로 준비해 주신 찬양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믿음 목장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죠? 찬양 들으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광고한 대로 과일 장식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앞에 화려한 과일들은 없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도 자원에서 준비해 주시고 강단 장식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자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 은혜로 다스려지고 그 은혜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뭘 감사해야 될지, 올해는 또 뭘 감사할까?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인도함 받고 또 여기까지 채워지고 또 이런저런 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길이 열린 형통함들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치게 되는 예를 들면 호흡하는 것도 감사, 생명 있음도 감사, 이렇게 손가락 하나도 구부릴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런 일상에 잃어버린 감사들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들을 하면서 이제 이 감사들도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머리로는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잘 우러나오지 않게 됩니다. 때로 의무로 감사하기도 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주일이니까 쥐어짜서 감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감사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한 시인이 얘기했던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 재단에서 함께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행복지수 최저점을 20, 30대 여성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이 20, 30대 여성들의 감사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안이 가장 높았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가 강하다 보니 아마 20, 30대 여성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감사가 낮으니 행복이 낮아져 버리는 것이죠. 시인의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추수감사절이어서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입술과 마음과 영혼이 감사로 가득하고 충만하여 정말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감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사가 본질적으로 외부적인 것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말 자체가 고맙게 여기고 사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냥 감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 감사가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건강해서 감사, 합격해서 감사, 인도함 받아서 감사,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만족에 의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의 감사 이유 대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다 보니 응답되지 않고 결핍이 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만족이 없으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많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정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이 만족하고 채움받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 만족이, 문제 없음이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을 가져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은 때로 우리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게으르게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쫓기고 부족하고 불안했던 때는 오히려 신실하게 찬양하고 감사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자 이제 자기는 그냥 편안히 궁에 앉아 있고 신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그렇게 궁에 편히 있다가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충신 우리아는 살해하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또 만족은 심지어 우리를 교만과 오만과 완악한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바로 왕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는 당시의 애굽 왕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바로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만족은 그에게 오만과 완악함만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행복은커녕 자신과 다른 이들을 다 괴롭게 만들고 결국 애굽 전체가 망하게 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와 명예와 영광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만족은 감사와 행복의 본질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족에서 감사와 행복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한데 이처럼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의존되어 있는 본질이 참 미약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족에 의존하는 감사, 만족에 힘입는 감사는 우리를 그다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만족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감사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런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만족하고 길 열리고 체험받고 형통하면 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사해야 만족이 사라지더라도 성경에 말씀한 대로 범사에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범사에 다 감사하면 연구 결과에 나왔듯이 시인 타고르가 얘기했듯이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부딪혀 왔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가만히 살펴보니 만족의 근거에서 감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예수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감사는 정말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이것도 주심 감사, 저것도 주심 감사, 여기까지 살게 하심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놓쳐버린 것들도 찾아서 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도 감동시키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사하신 본을 따라 우리도 감사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기준 삼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감사하신 걸 뒤따라 나도 감사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장면이 3가지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아버지여 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 내가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즉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훨씬 뛰어넘는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그대로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가 응답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응답도 받고 체험도 받고 인도도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반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저도 제가 없으면 저희 아이들은 정말 불쌍하고 힘겹고 곤고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 자기들이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채워가며 살아야 되는 공고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공고하고 힘겨워집니다. 그러니 이 한계가 분명한 인간 아버지도 그러한데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닐래야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무한한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다시 깨닫고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다른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사랑받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이, 믿음이, 확인이 내 안에 분명하면 비교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움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응답과 만족에 내 감사가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자체로 나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힘입어 하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정말 예수를 힘입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인간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재벌 아들로 태어난 것과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감사라는 단어의 원뜻은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꾸만 은혜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곧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한한 우리도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가능한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가능한 그 인생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와 비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또 부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추수감사주일에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날마다 부르며 그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를 힘입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중에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고 잔을 주시며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 주신 것을 예수님이 감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감사를 뒤따라 죄사함 얻은 감사,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힘입어 하는 두 번째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감사는 특별히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사 기도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으신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 이 두 번째 감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동시에 이 예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라 하셨는데 이 피를 받아 마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녀가 된 우리가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오직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힘입어 하는 감사, 죄 용서함 받았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또 뭔가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찾아서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납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참 감사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는 소용없는 감사가 되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이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고 이 사람은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조금 전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감사가 전혀 감사가 되지 못하고 주인의 분노를 사서 오히려 화를 입고 말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감사는 빈털터리 감사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금세 알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어마어마한 이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더 기쁘냐면 주인이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받지 못해서 괴롭고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이걸 다 탕감해 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것을 탕감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그를 짓눌렀는데 빚을 탕감받고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탕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도 자기가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했다면 놓여서 자유함 얻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진정 용서받은 기쁨, 탕감받아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빈털터리 감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죄 사함,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이 점점 충만해져 가는 게 아니라 때로 쉬 사라져 버리게 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실 그것이 부담이 되어 마음 한켠에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용서하고 용납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려면 사랑을 더해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날마다 사랑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행하려고 힘쓰고 더 단순히 얘기하면 오늘 만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오늘 만나는 동료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하나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죄사함 받은 그 자유와 기쁨, 얽매임과 비교와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힘입어 사랑의 폭이 넓고 깊고 풍성해져서 자연히 용서하고 자연히 용납하고 자연히 사랑하기에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정말 건강의 염려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물질의 염려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얽매이거나 눌리지 않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 여행 보내셨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를 맛보아도 성령이 아니면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당시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70명이 전도 여행하며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70인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보혜사, 즉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정확히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이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언가 얻고 형통하고 체험받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힘입어 하는 세 번째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단히 말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와 우리 안에 나타내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며 서로 권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거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더 단순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배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 가정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일터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신우회도 없고
거기서 예배하기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되뇌이고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힘입어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자리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히 인도함 받게 하시고 갈 바를 모르나 정확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복음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작은 것들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사하느라 복음을 감사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길이 열리고 내게 무언가 만족이 주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보다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돕고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가장 내게 기쁘고 가장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힘입어 하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만족과 상황과 환경에 힘입은 감사를 넘어서서 이 복음 감사, 예수를 힘입은 온전한 감사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가 용납함 얻었으니 우리도 사랑을 더해가는 일에 더욱 힘쓰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고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예배, 가정 예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모든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정말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이 복음을 감사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걸음들마다 역사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심과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기쁨과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드려야 될 만족과 체험과 응답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하는 이 복음을 친정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감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셨음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이, 오늘도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무한한 감사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복음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내 안에 더욱 확실하여지고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더욱 환하여지고 밝혀지고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 역사하기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과 우리 마음과 중심과 삶과 또한 헌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심령과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복된 소식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소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이 편만하게 분명하게 전하여지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감사를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참된 감사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연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때지만 사랑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내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연말 정책당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8일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게 또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시험에 임하게 되고 또 수시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손별이 학생이 고3 수험생으로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치르는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물론 합격하고 또 진학하는 것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첫걸음으로 중요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면접 보고 시험 볼 때 내게 지혜를 이렇게 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주 청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다시 홍콩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걸음을 따라 때를 따라 또 홍콩으로 출국하고 거기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김민주 청년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일터에서 맡은 바 직임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빛나는 것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설고 낯설고 또 문화와 환경과 사람이 다른 타지에서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충만히 경험하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민주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또한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또 감당하시고 잘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소망 목장 모임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목장에서 아직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뜨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감히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하고 지혜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가장 복된 소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더해가며 또한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